지금부터 2023년 10월 15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도 이곳저곳에서 아름답게 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1년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우여곡절이 있죠. 좋았던 날, 또 추웠던 날, 더웠던 날. 가을 어떻습니까? 날씨도 이제 산산하니 이제 지낼만 하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지낼만 하다라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행복한 그런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또한 새기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각오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전환이라는 말 아시죠? 전환, 뭔가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환은 가던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이 전환의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과 살아온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환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안의 이 혼인 잔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말한 것 같이 완전한 변화입니다. 속성이 변하는 것, 물이 속성이 변했죠. 술로 이렇게 완전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예수님과 만나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람이 변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해왔고 또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환, 변환, 어떻게 보면 죄에서 죄가 아닌 곳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을 우리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회개의 삶, 전환의 삶, 또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전환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을 칭합니다. 옛사람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했기에 1차적으로는 욕망대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무지하고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허망한 마음에 제대로 행동하면서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사랑을 가슴에 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이 질긴 습관을 모두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지요.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지워버리고 치워야 그 가운데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려면 믿기 이전의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 세상적 가치관과 행동, 또 행위 등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옛 것을 따르며 나가면서 뭔가 새 것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지듯
여러분들 삶의 바탕에 깔려있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를 가면 어땠습니까? 이사를 가서 뭐 도배가 돼 있거나 혹은 이렇게 잘 인테리어가 돼 있는 집이라면 모를까? 처음에 이사를 가면 새롭게 뭔가를 다 고치잖아요. 어떻게 고칩니까? 벽지도 새롭게 바르고 바닥도 새로 하고 가구도 새로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도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며 새 것을 드리며 새로운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뭔가 그런 마음가짐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또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쫓아서 계속 왜 일이 풀리지 않을까 혹은 내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각오하시면 결정하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새 것으로 채워놓으면 새로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삶이 참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만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쫓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조금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옛사람과 똑같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랐다면 그대로 살아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진리이고 바로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성품과 마음가짐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닮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전혀 본받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손가락하기 전에 우선 먼저 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고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쇄신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본인이 원할 때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수련회 가거나 혹은 봉사할 때나 사람들 꾸짖을 때 누군가를 정죄할 때 자기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공중에서 비상하며 살아야 하듯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희망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깨달아 행해야 합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행해야 합니다. 말투, 또한 보는 관점, 먹는 음식, 우리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점점 변해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말투입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말투입니까? 아니면 욕을 하는 말투입니까? 질투하는 말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말투입니다. 사랑하고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냥 예전에는 보고 지나갔던 것을 이제는 봤으면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만져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처럼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산성 있고 또한 움직이며 활동성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또한 세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나다, 뭔가 다시 태어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지 못해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금까지 관심했던 욕망의 소리가 아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먼저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공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와야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고 그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 배운 대로 듣는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복음 듣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오늘처럼 설교 듣고 그것을 듣는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가고 행하고 만지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길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야만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왜 나는 맨날 똑같지? 왜 맨날 나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듣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인생의 방주,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그분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됨을 경험하신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옛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한 허물어 버리고 이제 그 터에 새롭게 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변화하는 이 계절, 세상이 옷을 입고 또 계절이 바뀌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도 새롭게 전환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설교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 것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대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에 새길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만지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전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산돌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을 여행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단풍 구경 있죠. 단풍 구경도 좀 해보시고 일상 가운데에 너무 지쳐있지 마시고 바람도 쐬시면서 그렇게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중순쯤이 제일로 이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절정에 이른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곳 가운데 가셔서 또 마음 또 푸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새롭게 변화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또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뵐 때 날마다 우리와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 산돌교회가 앞으로 더 진취적이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돌교회는 새로운 길을 또 연구하고 있고 새로운 또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다면 더 큰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